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왔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부르심에 따라 헌신한 모든 교우들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이 넘치게 헌신하고 또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가정에 자녀들의 또 그들의 건강에 넉넉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제공한 미스터 탐 프랭크와 그의 사업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외 모든 후원자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 모든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열정과 비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제3세계의 그 결손 가정의 아동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연말이 마지막 되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요, 12월 31일 저녁 때가 되면은, 버스를 타고 어딜 갑니다. 네, 종로 2가의 그 보신각이라는 곳으로 가곤 했는데, 그때는 뭐 외투도 없이 추위에 달달 떨면서 서성거리면서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 제야의 종이라는 그 불교의 용어인데 사실은 그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드디어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살 더 먹는 것이 좋았고 새해가 오는 것이 설레고 기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해마다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아니 벌써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날짜가 그저 흘러가게 놔두지 않으시고 해와 달과 날짜라는 이 시간의 매듭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예. 아마 제가 생각해 봤더니 아마 우리가 그 매듭마다 새로 결심하고 다시 시작해 보라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예. 일주일이 7일인 이유도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지 이렇게 경건하게 살기를 결단하라고 그러셨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제 해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New Year's Resolution 같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자, 어느덧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원래 목표로
강조했던 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번 더 되돌아보고 한번 짚어보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교회라는 이름을 10수년째 쓰고 있는데 여기 이름에는 두 가지 어떤 논리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담긴 이름이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가시적인 어떤 물리적인 연합을 생각했었습니다. 성도 간의 연합,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섬김과 연합, 사랑. 그 다음에 교회 인터처치, 그 교회 간의 연합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연합교회라는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조그만한데 무슨 연합교회냐, 연합한 것 같지도 않네, 뭐 이러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뭐 드러내 이상한 짓 하는 교회들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다 우리 형제요 우군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런 연합 정신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연합교회라는 이 이름을 고집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 교회의 표는 변함없이 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가 성도 간의 연합은 잘 되었는가? 이걸 보자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가봐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연합된 몸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하나 된 연합체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성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으로 서로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한다는, 이게 교회다운 또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지체로서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에, 한 성령에,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 연합이 잘 되셨어요? 뭐, 흡족하지는 않지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고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예, 맞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평생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고를 향하여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즉시 거룩하게 변화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신분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즉각적으로 바뀌는데 우리 육신은 여전히 옛사람인 거예요. 예.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예.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친구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하고 끝냈습니다. 나는 철이 좀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뭘 얘기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끝이 났어, 거기서. 예. 이 철이 든다는 말이 영어로 무언가를 찾아봤더니 마땅한 말이 없는데 being mature. 예,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mature 것이 우리 목표인 거예요. 예. 바울 같은 대사도도요. 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나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어디 있냐면 빌립보 3장이에요. 예,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연합교회로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교회의 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소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목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들으려 그러면은, 어떤 구절을 들겠어요? 사람들은 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마도 이 세상에 이보다 아름답고 복된 선언문은 없을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들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 구절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union이라는 그 연합이란 게 무엇이냐? 국어사전의 연합이란 게 뭐냐 봤더니 둘 이상의 나라나 개인이나 단체가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 합침이나 또는 그런 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맞죠? 맞는 말이 예를 들어서 나라들이 합친 걸 뭐 소비에트 유니언, 구소련 연합이 유니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 미국도 연합된 합중국이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네이션도 있죠. 예, 그거는 UN 연합이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은행 이름에도 많이 써요. 그죠? 유니언 뱅크도 있고 또 그런 말 또 노동조합에서도 유니언 많이 쓰죠. 예, 노조 유니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그런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합이라는 것은 둘이나 셋이나 100명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로 섞여버린 상태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화학적인 차원의 결합이에요. 이 연이는 그 물에 포도주를 섞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합하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연이에요. 주님과 이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비유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가지는 절대로 이 포도나무, 그 나무에서 분리되어 따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의 가지는 말라버리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더 이상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싶다면, 열매를 맺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안에 거하라. 영어로 보면 여기 앞절에서 나왔죠. 영어로. 됐어요. 영어로 보면은 abide in me. 이 abide란 말은 머물다, 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런 의미예요. 그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abide 해야지 들락날락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들어가고 주중에는 나가서 사는 거, 이거는 어바이드가 아닌 거예요. 이 유니언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좀 다른 의미로 조금 친숙한 말인데, 이 플러밍에서요, 관과 관을 이어주는 이걸 유니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유니언이에요. 이 유니언은 그 둘 이상의 관을 연결해서 물이나 가스가 새지 않고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양분들이 그냥 잎은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뿌리로 내려보내면 뿌리는 또 물을 흡수를 해가지고 위로 올려보내고 굉장히 왔다 갔다 바쁘거든요. 껍질 안에.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만일 이 유니언이 좋지 않으면은 물이나 가스가 새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게 꽉 끼어 있어가지고 전혀 틈이 없어야 이게 좋은 유니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다른 무엇이라도 이물질이 끼이면은, 그래서 틈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과연 내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 이게 그저 말장난인가? 아니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날이 언제를 말하는가? 저는 그 날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러지. 그걸 저는 믿어요. 예. 이 상상만 해도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한 이 사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우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같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죽는 것이 또 있어요. 뭐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니, 정욕과 탐심은 우리 육신, 자아의 아주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내 이기심이, 내 자존심, 내 욕심이, 내 정욕이, 그리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내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말씀대로 하면, 내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이 바로 내가 죽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하지 못할 때, 그건 내가 죽었다는 증거죠. 죽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고 말은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거는 그 성경은 참고서, 참고만 하고,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내 멋대로 결정한다면, 그거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그거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함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누가 내 안에 산다고 그랬어요, 아까? 본문 말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누가 나를 깨우면은 내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입으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이 나오게 돼 있고요. 주님의 용서가 나오게 돼 있고, 또 주님의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은 내 성질이 일어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사실 이건 엄청나게 놀랍고 복된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막상 내가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나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고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죠?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걸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죠. 예. 날마다 자기를 죽이라는 말은요,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라는 말씀인데, 예. 그분 말씀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예. 이거 아주 잘한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예.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예. 바울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는 것과 같은 거니까 우리가 뭐 늘 하던 말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너무 어렵게 이거 뭐 이 무슨 절벽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막막한 심정이 될 필요는 없어요. 예. 자, 과연 그러나 이 엄청난 명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과연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매년 이것을 교회 목표 표로 삼으면서도 사실은 저 자신조차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게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이 이걸 이룰 수 있을는지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뻥이고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닐까? 괜히 애꿎은 교인들에만, 이렇게 재촉하게, 고민하게 만들고, 나도 못하는 거 가지고, 이거 공갈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나한테 어떤 장기용 같은 그런, 그만한 영성이 있으면 몰라도, 사실 저 자신도 그 뜬구름 잡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걸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힘과 지식과 열심 가지고는 절대로 이 목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렇게 죽는 일마저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신기한 대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예. 영어로도 그렇게, 뉴킹제임스 버전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거는 좀 번역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좀 더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제가 헬라 성경을 찾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체는 누구인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 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행실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그분의 소원이었다는 말씀이에요. 2장 16절 그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도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밑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으로부터로 번역되는 것이 원문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번역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이게 전적으로 주님의 공로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게 되는 것도 주님의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우리한테 안심되는 말씀이에요. 예. 마가복음에도 보시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요거는 영어로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Have faith of God. 영어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have faith of God 하고 have faith in God 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죠. 예.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결이 되죠? 예? 이해가 안 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앞이 캄캄한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 사람으로서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이 새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드는 게 아니고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 죄의 대선물로 내주신 이유도 보면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베소 1장 4, 5절 말씀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때가 언제냐? 창세 전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자녀들이 망하고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예. 이미 간추력은, 이 간추력 계약은 창세 전에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예. 우리가, 혜택을 입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지. 자, 근데 관건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성령 받고 거듭날 때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긴가 아닌가 하고 내가 성령 받을 때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 그죠?
혹시 나는 가짜가 아닐까 이러고 불안해할 분이 분명히 여기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우리가 소원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신학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 안에 있어야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야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원래 우리 교회 목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새해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새해에는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목표로 하고 달려왔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 진보는 너무나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 열심히 살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쓴 것은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부족함을 걷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와 싸우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우리 자존심과 싸우고 주의 말씀을 거스리는 편리주의와 싸울 때마다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에는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좀 더 효과적인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새 예복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일어나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새해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